번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86절 정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한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부활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에 대한 많은 확실한 증거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연단되시기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한번 돌이켜보면은 지난 2023년도 총회 주간 7주간 이어진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운동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이 지난 3월 19일 날 블레싱 데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예몸교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것이 감염되는지 정확한 과정을 모릅니다. 다만 이런 감염과 격리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심적인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 두 분이 주일 예배를 찾아 나왔는데 제가 강제로 두 분을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이 과정이 섬기는 자로서는 참 보통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심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 예몸교회의 개척 사역 마인드의 전환을 위한 안식의 과정으로 삼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부족한 종이 가졌던 이 심적인 고통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종의 식구들, 장광숙 권사, 저희 함께 거하는 서순옥 장모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오영숙 권사, 박근영 집사, 또 박경식 장모님, 전정남 권사님, 그리고 민주은 집사님까지 예몸교회 전 식구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격리기간 때문에 지난 3월 26일 주일 예배를 공적으로 섬기지 못하고 쉬어가야 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심적인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지난 26일 날 제가 홀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돌려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게 웬일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한 몇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과정이 결국 이렇게 예몸교회 중직들에게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감염과 격리가 지난 5년간 사실 쉼없이 이어져 온 예몸교회 개척 사역의 1단계가 종료되었다. 사망이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저희들이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일단 종료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듯이 지난 2주간은 거의 예몸교회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그래서 예몸교회도 다시 살아 부활의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2단계 사역으로 전환하시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명령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저는 그분의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고 이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분은 주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께서 종 보고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는 거기에 순종해서 쉰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2단계 사역으로 전환하시는 주의 섭리와 인도의 징표로 그래서 오히려 부활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예몸교회와 그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을 견인하여 주실 것이라는 더 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몸교회를 향하신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은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영숙 권사님이 함께 하셨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또 박 집사님이 그렇게 또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족한 종의 지난 몇 주간의 삶의 보고입니다.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도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주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3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다는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목요일 밤중에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스스로 잡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 군인들과 그의 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망치와 몽둥이 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찾아온 줄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다 이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엎드려져서 주께서 뭔 말씀을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잡히셨습니다. 그게 그냥 잡힌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어떻게요? 그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베드로가 당금을 쥐고 있다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를 주워가지고 도로 붙여줬으니까 그 잡으러 왔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세상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떨어진 귀를 주워가 도로 붙였는데 그냥 깨끗하게 원상 회복됐다. 누가 그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스스로 잡히셔서 고난을 받습니다. 신문 당하면서 주먹으로 대제사장에게 좀 반말 비슷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하인이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따위 소리로 반말하냐 하면서 따귀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가시관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홍포에 피고 놀리고 때리고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두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그 영이 육체로부터 떠남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금요일 오후에 그날 오후에 골고다 언덕 내의 공원에 새로 판 요셉 가문의 가정에 돌무덤에 묻힌 후에 둘째 날 곧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나서 제3일 곧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수많은 증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이어지는 4, 5절에서 이 물음에 세 가지 갈래의 응답이 제시됩니다. 세 가지 갈래의 응답이 제시됩니다. 첫째 응답은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아시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갈래의 증거입니다. 둘째 응답은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에 의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응답은 뭐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시하신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갈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간략히 상고하는 가운데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으신 후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그리스도로 증명되신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참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원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응답.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거죠.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걸 가장 잘 정리해 주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리고 그는 직접 본 분이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에 첫째,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가장 먼저 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같은 날 저녁입니다. 즉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당일 저녁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모인 사도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다음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그들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후 8일째 되는 날. 두 번째 주일에, 이것도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 예루살렘의 큰 다락방에 모인 도마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나옵니다. 넷째로 부활하신 후로 상당한 날짜가 경과된 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그 전에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걸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무튼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어디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 잡다가 거의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언덕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렇게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 물에 가득하였고, 큰 물고기만 헤아렸는데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153 마리를 잡고, 그래서 그들이 그 그물을 긋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미리 차려놓은 화덕에 물고기와 떡, 그리고 방금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서 구워서 같이 새벽 조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호숫가의 새벽 조찬을 함께 나누었던 5명의 사도들, 그리고 이름이 알 수 없는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제자들 등 총 7명이 그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를 증언하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부분 따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모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베드로는 최소한 몇 번요? 3번 나타나신. 그 마지막 3번째는 결국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 뒤에 나머지 분들은 성경은 침묵합니다만,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사렛 예수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거듭나게 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들에 대하여 고린도의 예몸교회에 보낸 서신 고린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종합적으로 증언합니다.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아까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은 대부분 사도들과 제자들의 중심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하는 이 부분은 그 성경 다른 부분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후에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신 것도 여러분 그거는 빛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보이셨다고 보기에는 빛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을 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옆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주님과 거의 동거하듯이 그분을 뵙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살아생전에서는 뵙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다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과 세움을 받은 12사도들이 이후에 걸어간 길을 보면 과연 그들이 참 증인인지 아니면 거짓 증인인지 드러납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이라면 12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들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가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전부 다 12사도가 다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순교를 당하거든요. 어떤 사도는 아래우로 아시죠? 가래의 이 몸을 둘로 갈라서 죽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도는 이 껍질을 다 피부를 아시죠? 다 벗김을 당해서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맞아 죽고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같이 보시죠.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실한 그 증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결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지혜는 무엇으로 옳다함을 받을까요?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보았다는 증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의 길과 행위가 믿을 만한 참 증언이 됩니다. 신앙은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나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모두가 나사렛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므로 자신들이 목격한 바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조금씩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각자의 심령 깊은 곳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응답은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에 의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말 그렇지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보배로운 육체를 떠난 그 거룩한 영은 제3일 새벽까지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신령한 육체로 승화된 그 몸과 연합되어 다시 살아 부활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을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아시는 형제 자매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의 증언 가운데 공통적인 것의 하나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자신의 영이 자신의 육체를 볼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빛의 세계로나 또는 지옥불이 있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거나 어떤 스님은 죽어서 지옥에 가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다고요? 부처가 유명하다는 고성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런데 영이 그 육체를 떠나서 간 다음에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다시 그 영이 육체로 돌아와서 살아났을 때, 근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은 보배에 이로운 육체를 떠난 나사렛 예수의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 과정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특별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천국에 예수께서 천국은 뭐라고 하시는 그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의미가.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예수께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경험들을 하시고 돌아와서 그것들을 알려주었을까요? 가능한 내용 중에 일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내용들은 아시겠죠? 가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이 특별한 일들은 베드로가 어디서 자기가 임의로 주워 들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바울은 자기가 삼청천으로 갔다 온 얘기를 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 베드로후서 이제 또 우리가 나눌 건데, 고린도후서 나눌 건데, 거기 보시면은 아시죠? 삼청천에 올라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영이, 몸이 같이 갔는지 영만 갔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이 떠난 다음에 그 영이 육체가 자기 따로 있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특별한 일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몰고 치는 그물과 같아, 이런 비유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니까 영으로 그분이 3일 동안에 영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옥에 갔다는 겁니다. 옥에. 거기 가서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다는 거, 복음을. 그런데 그 영들은 누구냐? 바로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와 심판, 물심판, 대홍수 심판 이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또 그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거든요. 그 네피림들은 아시죠?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누구냐? 대천사들이거든요. 이 대천사들이
여자의 딸들을 취해서 마치 그거에 나오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제우스가 어떻게요? 사람의 여자들을 취해서 그래서 데미가스를 낳는 반신 반인 이런 특별한 존재들. 그래서 그 네피림들의 키가 크기로는 거의 3m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장대한 자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는 아예 어떻게요? 다른 그들이 결국 그들을 다 지배하고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어떻게요? 모두 다 어디로? 그런 최후의 그런 홍수 심판에 그거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자들에게 가서 뭘 선포하느냐? 내가 승리했다 하는 걸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다 온 인류를 어떻게요? 완전히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구원의 역사는 이어졌고 결국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에 와서 완전히 승리의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것. 그걸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깊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뭘로 증거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결국 영으로 분리되어서 죽으시고 그 거룩한 영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옥에 갇혀있는 이 네피림들의 영들, 그 영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그 일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또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결국은 이 네피림들을 만들 그런 타락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잡아서 체포해서 그들을 어디다가 지옥에 던져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 되어 심판 때까지 완전한 불못에 집어넣기까지 어떻게 해요? 구류 가두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마지막 심판 직전에 어떻게 해요? 사단과 함께 풀려나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드는 그 때를 지금 멀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나사렛 예수의 그 거룩한 영이 보배로운 육체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시고 오셔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특별한 내용으로 수납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다시 살아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셋째 응답은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물론 식사 교제도 하고 다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시하신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시하신 거. 왜냐하면 살아 생전에는 지시 안 하신 내용인데
그럼 이들이 어디서 들었느냐, 우리가? 왜 우리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명령을, 지시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지시가 없었다면 디베랴 호숫가로 되돌아갔던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세 번째로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만나 식사 교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한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부활 후 50일 되는 오순절까지 마가의 큰 다락방에 모여 성령으로 침례받기를 기다리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 제자들도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의 소리라도 나갈까 싶어서 뭐 합니까?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각되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도 그들이 이 지시가 없었으면 뭐 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러한 지시를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6절로 11절에 기록된 질문과 응답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누었고, 그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다가 구름이 그를 채워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언됩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냥 하늘로 낑낑 올라갑니까? 그분이 신령한 몸을 입으신,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엘의 예언대로, 요엘의 예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그래서 그것이 곧 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의 의미를 제자들도 1세기 의식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대로 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 혈통적, 지상적, 가시적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 부활 성천을 앞두는 마지막 모임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께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하여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신의 권한 가운데 두신 것들이 뭐냐? 곧 그 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한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한,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이고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이미 생전에 증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운데 두신 그 때 그리고 기한들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어떻게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행하실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뭐 할 것이냐? 대신에 너희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질문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회복하는지 하는 그 때에 관해서는 어떻게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뭘 받는다? 너희들 위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더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 안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취하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하도 신비하고 기이해서 이런 일이 생전에 볼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제자들이 기이하고 신비해서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상징할까요? 천사들이라는 것을 주께서 보내신 엔젤레스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들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경험을 한 이 제자들의 경험이 결국 뭘 다 말해주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결국은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전에는 한 번 봤을 때 이게 귀신의 장난인가, 내가 뭐 헛것을 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을 만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뭐 하시죠? 내 손 구멍, 내 옆구리 창자국, 발 구멍 난 거 다 만져보라. 도마에게는 뭐라 하죠? 네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그 디베라 호수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화로 불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하고 고기 구워가지고, 야, 그 방금 잡은 고기 좀 더 가져와. 그거 같이 구워서 먹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그리고 또 모였을 때 그런 대화하고 부활 하늘로 올라져 가시는 것까지 다 보고 천사들까지 내려와서 이런 증언을 다 하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요? 그걸 이제는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 되면은 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 절대 누가 거짓말 하라고 한다고 하들 이걸 거짓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고 명백한 부활의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깨달아 아시고, 나사렛 예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셨다는 이 증인들의 증언을 진리로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폰유마티코스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을 주심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곧 바로 어떻게요? 첫 번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지름길. 이 아름다운 영광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1세기 속사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부활의 뭐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경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원수를 향하여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여건, 형편 가운데서라도 내게 결코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요? 슬프게 만들거나 애통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그런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멈교회의 지체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주인이시요 우리들의 참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이 되시는 부활 성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